오늘 말씀 이제 8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이 아하스 왕에게 이제 7장 8절에 보시면 너 내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면서 한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큰 자연의 놀라운 징조를 주시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아기를 들어 징조를 주십니다. 그 아기가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는 아기. 이게 그 당시의 징조도 되지만 장차 놀라운 일을 이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아기의 이중적인 예언을 내 성격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있었던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포도원 23절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원이 이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이제 임박한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자, 큰 서판, 그 당시에 큰 서판은 뭐 돌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있었는데 그 위에 통용 문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 여러분 히브리어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체만이 아니라 상형 문자에 가까운 히브리어도 있고 몇 가지 체의 상형 문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글자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런 체 중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써라. 이 말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이 단지 이 아하스 왕에게만이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온 열방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역사에 모든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예언의 역사에 모든 백성들을 동참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냐? 마헬 살랄 하스바스다. 이름도 독특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어떤 분은 마헬살 랄하스바스 뭐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두 자씩 끊어지는 겁니다. 두 자씩. 마헬 그러면 이제 빠르다. 마헬 그러면 이제 약탈품입니다. 약탈품. 빠르다. 마헬 그러면 빠르다. 그리고 하스 그러면 신속하다. 살랄은 약탈품입니다. 약탈품. 그러니까 마헬 빠르다. 살랄 약탈품이. 하스 신속하다. 바스 노획물 이런 뜻입니다. 노획물. 그러니까 마헬 살랄 하스 바스 그러면 약탈품을 취하는데 빠르고 노획물을 취하는데 신속하다. 어떻게 아이 이름이 이렇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의 이름이 장차 유다에 임할 대적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할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마헬살랄 아스바스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제 아수르, 이제 아하스 왕이 끌어들일 아주 거대한 제국의 세력인 아수르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협공해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할 때 부탁을 하면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로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이사야의 아이에게 허락을 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참된 구원자가 아니라 그 안에가 온통 노략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의지하지 못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정말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정말 내가 기대했던 신실함으로 의지할 만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나를 도와준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서 돌아서서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를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가 너무 사람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네가 의지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죠. 자, 왕이 이사야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배야, 저 아들 낳습니다. 아이고 축하하네. 이름이 뭐야? 마할살렐 하스바스입니다. 그게 뭔데? 그럼 이 노획물을 취하는데 빠르고 전리품을 취하는데 신속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아이 이름을 그렇게 졌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왕이 의지하는 대적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나겠고, 이 아이의 이름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아이 괜찮냐? 우리 마헬살랄 하스바스 말씀합니까?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계속 새겨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도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아이를 낳았대. 아이 이름이 뭐래?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게 뭐야? 이 야수르가 이 속이 은큼한 대적이라네. 다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원 하나를 더하시는데 뭐냐 하면 증인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자,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증인을 데려오는데, 누구를 데려오느냐? 제사장 우리야를 데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의 최측근이 돼서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와 언약을 맺고 아수르의 도움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종의 키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열왕기하 한번 보시죠. 16장 10절. 열왕기하 16장 10절. 자, 여기 보시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디글랏 빌레셋이 이제 남하하기 위해서 본부 근거지를 세워뒀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디글랏 빌레셀이 섬기는 신,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는 이 아하스 왕이, 여러분, 그 다른 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보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디글랏 빌레셀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던 언약을 저버리고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우리야가 뭘 만들었습니까? 제단. 이 제단을 보고 12절에 왕이 돌아와서 그 앞에 나아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이 디글랏 빌레셀이 섬기는 엉뚱한 우상에게 드리는데, 심지어는 어떤 가증한 행위까지 하느냐? 14절에 여호와의 앞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까지도 가져와서 제사를, 아주 짬뽕 신앙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야입니다. 우리야.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2절에 누가 나오냐면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가 나오죠. 이 스가랴는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의 장인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않고 아하스 왕의 장인.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다가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 붙인 사건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증거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사야가 순종을 합니다.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자,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빠 엄마 하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 옮겨질 것임이라. 자, 요 이야기는 이제 유다를 당장에 엄습하고 있는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앞에 아수르가 와서 물리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건 세 가지를 다 경고하는 겁니다. 유다 앞에 놓인 이제 유다가 장차 의지하려고 하고 SOS를 쳐서 지금 도와주려고 오고 있는 아수르,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제 물리칠 다메섹,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이 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나라였죠. 지금 당장 나를 압박하고 있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더 큰 아주 속이 새카만 마헬살랄 하스바스 같은 요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은 제거돼야 되지만 마헬살랄 하스바스까지 끌어들이면 너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방의 위기고 누군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아하스가 붙들어야 될 징조는 뭐냐? 대적 큰 왕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징조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7장 14절 이하에. 그 임마누엘로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한 아기를 통해서 오죠.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큰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네가 구해라. 그러니까 저는 안 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마음에 더 큰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의지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진짜 징조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한 아기,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할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것만을 의지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했는데 그 의지했던 자가 나를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이 시커먼 사람이거든요. 몰랐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주 나중에는 어렵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도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너희를 압박하고 있는 다메섹과 사마리아,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지금 압박하는 이들은 아수르가 물리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통해서. 자, 5절에 여호와께서 또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 르신 아람입니다. 아람.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베가 왕을 말하는 거죠. 아람 왕. 자, 이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백성, 지금 이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상당히 이 대적으로 여기고 압박을 받아서 힘들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지금 유다가 애굽과 북이스라엘 아람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왕 이렇게 되는 거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아수르에 반대하는 반아수르 연맹을 구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과는 달리 이 중에는 아수르에 대항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이 백성들이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의지해서 함께 애굽과 힘을 합쳐서 저항하기를 원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들 가운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온 세상을 적시는 것처럼, 시편 46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흐르는 그 물이 뭐냐? 실로와 물이라는 것이죠. 5절에 이 실로와 물은 이제 보통 기혼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하스 다음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는 이 기혼샘은 예루살렘 성의 밖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 이 남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솟아있는 이 성벽 밖에 깎아지른 듯하게 내려가는 이 절벽 쪽에 샘이 하나 터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는 세탁자의 못이 있는 샘이 하나 있고 북쪽 샘이 있고 이 남쪽에 이 기혼샘이 있는데 요 샘의 수원을 확보하는 게 전쟁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일이었죠. 이 수원을 대적들이 와가지고 독을 타면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 예루살렘 남쪽의 사람들이 그거 먹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긴 하지만 이 기온샘을 성벽을 이게 이어서 쌓아가지고 이 기온샘 밖으로 딱 성벽을 보호하게 딱 해놨었죠. 근데 여기에 샘이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 여기를 무너뜨려서 정복시키면 꼼짝 못하게 되는 걸 알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면 타겟 넘버 1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샘을 그다음에 이제 지하로 판 거죠. 샘이 들어가지 않게 지하로 파서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하는 길이 800m의 그 어두운 그 옛날에 수로를 파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도 유대 고고학자들은 에이 이거는 그냥 기록한 거야 어디 있다 그래 그러다가 몇십 년 전에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진짜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흐르는 샘 이게 실로와 물입니다. 이 물이 천천히 물 양이 많지 않습니다. 작은 샘이 터져서 콸콸콸콸 흐르는데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 백성들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그러니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건 당장에 목마르다고 이 콜라 먹는 겁니다. 콜라 먹으면 더 목마르죠. 근데 더 목마르다고 해서 콜라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가냐면 저 북쪽에는 아수르를 찾아가는데 아수르를 의지할 때 이번에는 환타를 의지하네요. 다 생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수는 실로와 물에서 나오고 여기서 조금씩 흐르고 빠르지 않더라도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사람을 살리는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를 보낸다. 여러분 큰 하수는 먹을 물이 아닙니다. 이거 막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 없다 그러죠. 막 휩쓸고 넘어와서 가면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들 뭐 흙탕물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큰 하수가 누구냐? 곧 아수르 왕. 이거는 그 당시에 아수르가 근거하고 있던 곳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면 얼마나 많은 한강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들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막 넘어가는 거죠. 그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자, 이 유브라데의 큰 하수가 이제 이들을 위협하고 있던 르신과 또 베가 왕을 휩쓸어 버리는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 들어와서 유다의 목까지 미치리라. 이건 뭐냐면 잠기면 죽는데 거의 죽다가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이여. 자, 임마누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백성이죠. 이 임마누엘의 징조로 한 아기를 주었고 그 아기가 장차 철이 들어서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조로 주셨는데 이거를 거부해서 이제 이게 이 구원의 징조가 아하스 왕에 의해서 뭘로 바뀌느냐? 저주와 심판의 징조로 또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신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기가 이제 그 땅에 가득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장차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이루실 메시아의 구원 역사, 아까 우리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통해 구원할 이 구원 역사가 도도히 흐르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당시에는 이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내게 있는 실로와 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진짜 의지할 것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꼭 붙들고 거기서 나오는 실로와 물을 사모함으로 마시면서 이 말씀 갖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그러지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강물과 같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붙드시고 채워주시고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